하나님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경건한 한 주가 되게 하시며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을 흠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9장입니다. 회복될 수 있도록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시간 전하는 아버지 앞에 남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왔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얻고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아버지 정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담게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또 그 은혜를 나누며 살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개요하오니 맞춘 순간까지 자리에 계셔서 저희를 통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60장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에서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그만옥과 나와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근방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열방이 모여 함께 지났으니라.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살아난 여인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등극케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대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영원히 날마다 성숙되어져 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만한 넉넉한 믿음이 있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빛의 안에 은혜 받고 빛의 안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을 인해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쩌면 사람들은 자신의 일들을 다 소설로 쓸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내 살아온 이야기를 다 글로 쓴다면 아마 트럭으로 한 대분은 내가 글로 쓸 수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 기억 속에서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이야기들을 다 소설로 만들지도 않고 그 많은 이야기들을 다 공개하며 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이야기들 중에 일부를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십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할 때 추억할 만한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싶었을 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그 많은 이야기거리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출세의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싶어 하지 않고 있고 자신이 고생했던 과거의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행했던 이야기들, 병들었을 때 그 이야기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또 들려주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셨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다양하게 삶을 살고 많은 이야기들을 기억 속에 갖고 있는데 왜 그 모든 이야기들이 왜 소설이 될 수 없느냐? 왜 내 이야기는 우리가 왜 소설적으로 피우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드라마로 만들어내지 못하느냐 하면 그것에 대해서 주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이야기들에 어떤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들이 다 묶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단편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어렸을 때 이렇게 자랐고 이렇게 고생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에 있는지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이겨왔는지 다양한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하나의 큰 주제를 갖고 그 이야기들을 묶어서 책으로 만들어내고 이야기를 일관성 있게 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하나의 주제로 묶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단편적으로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나의 피난처요 나의 소명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의 주제로 묶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 이 줄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교훈을 받고 또 우리 과거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이런 삶의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이야기를 만드냐면 피난처 되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기자는 나의 피난처 되어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셨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피난처 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3절 7절에 보면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의 이 배가 어떤 배냐면 견고한 배. 그러니까 페니키아 사람들이 이 무역에 사용하는 배가 이 다시스의 배입니다. 웬만한 풍랑에 깨지지 않는 배. 다른 배랑 부딪혔을 때도 쉽게 깨지지 않는 배가 다시스의 배입니다. 근데 그렇게 견고했던 배가 어떻게 깨지냐면 동풍으로 깨진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풍을 보냈더니 이 견고한 배가 그냥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동풍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4절에 보면 다시스에 대한 이미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왜 동풍으로 깨졌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열왕이 함께 모여서 지났다는 말은 왕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람이 공격하고 아수르가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들은 다시스의 배처럼 아주 견고했고 군사력을 강하고 가장 강력한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쳐들어왔습니다. 다 패배했다는 거예요. 6절을 보면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상하는 여인 같도다. 이것이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공격해왔던 여왕들이 떨면서 다 도망갔습니다. 올 때는 자신만만하게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려는 마음을 갖고 왔는데 막상 와서 공격하다 보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다시 다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으로 떨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어서 그렇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선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쳐들어왔다가 다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동풍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바로 몰아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 도망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저녁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니 이 아람 군대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말과 나귀들과 모습을 다 버려두고 도망간 사건이 열왕기하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19장에 가면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요. 그들이 그리고서 아침에 눈을 떠봤더니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하나님을 보낸 사자가 그들과 싸웠죠. 그리고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딱 보니까 10만이 넘는 군대들이 죽어 있었고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도망가고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서로 이렇게 전쟁하다가 이스라엘 이긴 게 아니고 이 두 사건은 이스라엘 군대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침에 눈 뜨고 보니까 그들이 다 도망갈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다시스의 배가 근처까지 자신만만하게 왔지만 하나님의 동풍으로 그들을 물리치시니까 다 도망가버린, 떨면서 도망가버린 사건을 예로 들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내 능력이 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사건들을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을, 내가 힘들어서 지쳤던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던 그 사건들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때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피난처가 되어 주셨더라고. 내가 이렇게 지쳐있을 때 하나님이 와서 위로해 주셨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앞에서 울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앞에서 오셔서 해결해 주신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사람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피난처가 하나님이 되셨는데 나에게 왜 피난처가 되셨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는데 왜 도우셨느냐, 이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의 일을 영영히 경고케 하시리로다.
제가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떤 간증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 삶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들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시편 기자는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도 경험했고, 무엇을 경험했고 같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종합해 보니까 나한테서 일어났던 사건들, 또 우리 교인들에서 들었던 이야기들, 우리 교인은 아니더라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이를 8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의 간증이 내 간증과 같다는 거죠. 날 도우신 하나님이 다른 교인들도 도우셨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이 다른 교회 교인들도 돕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자신의 백성들을 돕고 계시고 모든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보고 있는 거죠. 오늘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여기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 동기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도우셨냐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왜 산성이 되어주셨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주의 인자심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심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는 것도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날 고쳐주신 하나님이 내가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날 왜 고쳐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지쳤을 때 찾아와서 위로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위로해 주셨겠습니까? 내가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 잘 못했을 때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면 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냐 하는 거죠. 그것이 한마디로 날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하나님까지 연결됩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타락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찾아오셨고, 스스로 성의 축복을 빼앗았던 야곱을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있었던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시 구원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다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나로 하여금 왜 계속해서 교회 나오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 세대에 이야기해 주고 싶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 계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의 위를 경험했다면 그것이 우리의 하나의 신앙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 사는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교회 안에 우리가 모여있는데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즐거워하라, 너희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다 찬양하고 교회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왜 다 기뻐해야 되느냐? 주의 판단을 인한 것이다 라고 오늘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판단을 인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했는데 정말로 날 사랑하심을 내가 경험했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신다고 말씀하는데 정말로 내 피난처 되어주심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 내가 경험한 것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 보낼 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지 날 돕는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두렵게 시간을 보냈고 떨면서 보냈고 슬퍼하면서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주는 거죠. 내가 두렵다고 생각했는데 실상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슬프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위로 속에 내가 지금 들어있었어요. 내가 병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다시 회복해 주시는, 다시 살려주시는 그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 성에 가서 편답하랍니다. 다 이렇게 발로 밟고 가보래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망대가 얼마나 있는지 다 한번 계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됐는지 안 됐는지 네가 한번 밟아보고 눈으로 보고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온성이 이렇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 적군이 들어와서 싸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해 주셨어요. 그걸 성에 올라가서 내가 걸어보는 겁니다. 상대방이 쐈던 화살도 보일 것이고 무슨 자국들이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전부 다 그 시온성에 숨어있던 백성들을 죽이지 못했고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한 것을 위에서 보는 겁니다. 적군들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강하게 공격해 왔는지, 우리를 죽이려고 그들이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강력한 무기를 갖고 내게 왔는지 위에서 딱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도 상한 데가 없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셨다는 것이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 보고 자꾸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잘 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경험했던 일들을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것을 본다는 거죠.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기대했던 내용이 지금 응답되는 것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겠죠.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하셨는지. 혼자 가슴 치면서 답답하다고 말했는데 세월이 딱 지나고 나서 딱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살펴봐야 하나님은 내 피난처 되심을 더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나간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주제를 갖고 살펴보라는 거죠. 내가 못 먹었던 시절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시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교회가 별로 없었던 그 시대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오는 그 시절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나를 성령 충만케 만드셨는지 이 과정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연계해서 하나씩 살펴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나온 발자국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묻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묻어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손길이 묻어있고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흔적이 거기 묻어있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발로 밟으면서 뒤돌아보고 확인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그 성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정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셨던 하나님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이야기 중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내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 삶 가운데 피난처가 되셨던 하나님이 내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죠.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시작할 때 거기 계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젊었을 때 거기 계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나이 들어도 거기 계셨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님이 그 세대 속에도 또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겠다는 이야기는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만 인도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와 관계되는 내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그들 끌고 가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았던 것처럼 이제 다음 세대도 하나님이 견고할 성이 되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시죠. 그를 통해서 주어지는 믿음의 축복들이 계속해서 다음 때로도 넘어갈 수 있으시기를, 또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교회 모였을 때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기도회를 계속하는데 오늘 수요 예배로 대신하고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피난처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을 전하며 우리의 삶들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성벽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그 안에 거하며 살게 하시옵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두 가지로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을 살게 달기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주시는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피난처 주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그 은혜 속에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 거리가 될 수 있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경험했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세대도 역사하여 주셔서 영광의 우리 하나님의 되어주시는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제 고난종을 맞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의 삶을 경건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 거만히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마다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삶을 살게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게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자들이 죽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험한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세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주옵소서. 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도 일부 예배로 1부, 2부 예배로 분산해서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간은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기도회로 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모레도 오후 7시 분당에서 계속 기도회를 합니다. 참석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 감사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 잘 준비하셔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같이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 409장입니다.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행사 강구하오니 오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때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꾸준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뻐 알려먹도다. 주내게 약속한 은혜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그른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 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뻐 한량없도다. 은혜의 선한 빛을 훌쩍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줄만 모든 죄 모든 실수버리니 다시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뻐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뻐 한량없도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하나님 사람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